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저희가 묵상합니다만, 오늘로써 이제 이 예수님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몇 년 정도 하셨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한 1년은 넘었겠죠. 이제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여정을 떠나시는데, 오늘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의 무리로 들어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또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말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실 그 준비를 제자들은 얼마나 했을까, 얼마나 준비가 됐을까. 우리가 9장에 들어오면서 계속 보지만 잘 준비가 안 된 상황을 이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해서 대답은 참 잘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관이랑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랑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셔야 된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을 당부하셨습니다. 참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는 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그 괴리감을 제자들이 참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네 가지 이제 다른 이런 이야기, 짤막짤막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정말 예수님을 가시는 그 길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그 동역자로 서 있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은 위협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스토리가 먼저 이제 오늘 이제 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귀신 들린 외아들을 둔 한 사람이 이제 무리 중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이미 그 아래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3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었으니까 9명의 12제자 중에 9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이미 실패했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에게 늦쫓아 주기를 구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간구합니다. 이 한 아버지,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외아들이 정말 그 가업을, 가게를, 자기의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 아들인데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참 안 된 상황이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심하게 정말 상하게 한 다음에야 겨우 떠나고, 또 귀신이 또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심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믿음이 없다. 이제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제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 속에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믿음보다는 계속 그렇게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지칭하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은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고 두려움에 있었기도 했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아주 굉장히 심하게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있고 못 쫓아낼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어쩌면은 이 귀신은 좀 특별한 귀신이라 어떻게 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너무 제자들한테 혹독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또 사실 이 9명 입장에서 볼 때는 12명 중에 3명만 예수님께서 추려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려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우리는 뭐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그죠? 뭐 세 사람한테만 이렇게 특권을 주시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일단은 남아있는 9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의 이런 책망이 말이 되는 게 우리가 9장 1절을 보시면은 말이 돼요. 9장 1절에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랬어요. 그죠? 어떤 종류의 귀신이라도 제어할 수 있는, 그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죠? 이미 그들은 그런 권위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네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일단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고 올 때에 그 귀신이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발작시키게 해서 넘어뜨리죠. 그래서 곧 죽은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도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무나 놀랬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 하나님의 위엄에 놀랬다. 마치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처럼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그 제자들은 실패한 그런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너무나 정말 그 즉각적으로 또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한마디로 그렇게 쫓아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는 거였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정말 높으신 그런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놀랬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는 것을 다 놀랬습니다. 그죠? 다 놀랬어요. 놀랍게 여길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잘 들으라는 것이죠. 뭘 그렇게 귀 담아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신 그분께서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 고난을 받는 메시아로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버림을 받을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능력이 정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까, 버림받을까, 죽임을 당할까, 이 두 개가 도저히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합쳐지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두 개를 하나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두 개를 하나로 얘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 이제 그 말이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게 또 숨긴 바 되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전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제 참 사람의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권세도 받았어요, 그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죠? 정말 영적인.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 정신세계, 그들의 생각하는 이 사고가 아직도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승리하는 메시아,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버림받을 수 없고 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그런 메시아의 그 생각이 그대로 쩔어 있는 거죠. 이게 서로가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따로 있고 생각은 따로 있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이 생각이, 평소의 생각이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에 늘 쩔어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태도도 복음화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제자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깨닫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야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주권이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래서 더 알아보기도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시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왕이시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다고 그러시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실 거니까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마음이 들떠 있는 거죠. 마음이 들떠 있어요. 마음이 들떠 있으니까 영적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생각, 우리의 평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따로 놀면은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사실 위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이렇게 귀신이 들린 이 외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제자도에 못 미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그 스토리가 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참 아직도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바로 밑에 나오는 얘기는 그들 속에서 누가 크냐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네끼리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무나 한심하다. 그리고 제자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또 실물 교육을 시키세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으시고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계속 넘어가시면서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을 계속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될까, 더 높아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출세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생각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그래서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쉽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그 여행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성령의 또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말 그 진수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참 오래 걸리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되는 데는 오래 걸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 그 당시로 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교육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으시고 너네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영접한다는 것은 대우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마치 지체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후대하는 그런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대하는. 우리 집에 귀빈이 오셨다, 귀한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정성껏 대접합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을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사다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세상에서,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소외되고 전혀 관심도 안 갖는 이런 정말 사람들이 우습게 취급하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완전히 그 당시의 생각을 뒤집어 엎죠.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영접해야죠. 그죠?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해야죠. 근데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런 그 지금까지 행하신 사역과 또 앞으로 펼치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메시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것과 이렇게 맞물려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남아있던 산내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엄청난 그런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았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밑에 있었던 9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좀 달랐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좀 더 알았을까? 아닌 거예요. 그죠? 맨 마지막 스토리가 그 요한이, 오늘 또 이제 그 스토리에서는 또 요한이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한이 뭘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죠.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들이 실패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을 못하게 금했습니다. 마치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특권층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하는 사람만 우리 편이고, 우리랑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고,
나누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 특별히 12제자, 또 그 중에서도 3명, 얼마나 정말 예수님 가까이서 특권을 많이 누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특권을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자기네 어떤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어떤 그 특권층을 만드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갈 길이 먼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제자들은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 많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우리 또한 교회 또한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해서 반쪽으로만 이해를 해서 뭐 성공 신학이니 말이죠, 뭐 번영 신학이니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축복받고, 그렇게 정말 잘못 이해해서 복음을 잘못 프레젠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직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그만큼 하나님의 그 길이 사람이 가는 길과 다른 것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천한 그곳을 향해서 가시고, 그런 태도를 가지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하시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할렐루야. 우리 또한 그런 정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이런 골짜기에서, 현장에서, 정말 그 낮은 곳에서 정말 발휘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발휘하면서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그 정말 고난의 자리, 버림받는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렇게 이 제자들처럼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더 높아지려고, 더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 우리끼리 특권층을 만들고 말이죠. 교회도 하나의 어떤 특권층이 되고, 이렇게 자꾸만 정말 세상에서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고 너무나 복음을 역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된 제자도의 그 길에 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참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참 복음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복음을 따라 정말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을 봅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마음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정말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특권층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주님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낮은 곳에, 버림받는 곳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곳에 가시는 그 모습을 아버지 온전히 마음에 품고 담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아버지 낮은 곳에 있는 수많은 신음하는 사람들, 주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에게도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아버지 그 능력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